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 그리고 사랑 그리고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매주일 살펴보고 있죠. 성령의 열매 그대로 적용해서 오늘도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게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맺을 수 없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 기쁨, 화평의 열매를 꼭 맺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령의 사람이 맺어야 되는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3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4번째 열매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야 됩니다. 내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고 있는가? 사랑의 열매가 있는가? 기쁨의 열매가 있는가? 화평의 열매가 있는가? 나에게 부족한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 나에게는 오래 참음, 인내라고 하는 열매가 부족할 때가 많은 것 같은데 왜일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은 스스로 성격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성격이라고 하는 게 재미있는 게 스스로 생각하는 성격이랑 남이 보는 성격이랑 차이가 날 때가 꽤나 있거든요. 여러분은 느긋한 편이십니까? 아니면 급한 편이십니까? 잘 참으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잘 못 참는 편이세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해 드렸죠. 식사를 맛있게 식당에서 하시고 커피 자판기 앞에 딱 서보면 저분 급한지 안 급한지 바로 안다고. 성격 급한 분은 끝까지 그 자판기 커피 못 기다려요. 땡 하고 신호 주기 전에 먼저 문 열고 손부터 내밀어요. 더 재미있는 거 이게 답인 것 같아. 우리 아이들 돌보고 키울 때 여러분들이 다 손주 보셨지만 우리 젊은 시절에 아이들 보고 키울 때 이런 얘기 자주 하면 성격 급해요. 아이고 답답하다. 아이고 답답하다. 왜 그거 하나 잘 못하냐. 그러면서 참 우리말 재미있죠. 잘한다 이게 진짜 잘하는 건데 똑같은 단어인데 잘한다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마침 요 비슷한 경험을 했네요. 병원에 잠깐 제가 누굴 뵈러 갈 일이 있어서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데 그 전에 벌써 뭔 일이 터졌어요. 뭐냐면 한 가족이 저랑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올라가는데 아들이거든요. 아주 귀엽게 생겼어요. 아들인데 벌써 얼굴은 귀여운데 울상에다가 씩씩거리고 있어.
엄마가 뭐라고 계속 야단치다가 이제 엘리베이터 탔는데 계속해서 야단치는 거예요. 똑같아요. 아이고, 답답해. 보니까 핸드폰 너무 봐가지고 그런 것 같아. 아이고, 그거 하나 못 참냐 그러면서 막 야단치는데, 요즘은요, 엄마가 야단칠 때는 아버지는 꼼짝 못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옆에서 딴 데만 쳐다보고 보고 있고 계속 야단쳐요. 근데 제가 엄마 얼굴 보고 아들 얼굴 보는 순간 픽하고 웃음이 났다니까요. 붕어빵처럼 똑같아요. 속으로 당신 닮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서 같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거든요. 자, 하나님의 자녀된 보혜사 성령님을 내 안에 품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닮아가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잘 참는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오래 참음, 인내는 우리 주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515장 우리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4절이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주님의 성품. 시편 103편 8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알려줘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참으신다는 거, 기다리신다는 거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딱 바라봤어요. 어떤 예수님이 보이는가? 저는 그분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 바라봤더니 뭐가 보여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참으시고 견디신 예수님 보이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 인내 열매를 내가 꼭 맺어야만 하는가? 답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이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오래 참음이 뭘까? 오래간만에 성경의 언어 헬라어 얘기 잠깐 할게요. 오래 참음은 두 단어가 이렇게 합해진 건데 마크로두미아 또는 마크로투미아 이렇게 발음하는데, 마크로는 오래, 투미아는 뭐냐면 마음을 지킨다. 그러니까 환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변치 않고 오래 내 마음을 지킵니다. 이게 오래 참음이거든요. 멋진 말이죠. 그래요. 오래 참음, 인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 우리가 꼭 맺어야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고난을 통과해야지 맺혀지는 열매가 인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열매. 고난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거든요. 누가 고난을 좋아합니까? 겪고 싶지 않죠? 피하고 싶은 게 고난이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가끔씩 신방 가면 목사님 요즘 어떠세요? 하는 재질로 목사님 무탈해요. 무탈한 게 복이에요. 그게 정답이라니까요. 근데 한평생 무탈하게는 살 수가 없어요. 누구도 고난을 피해갈 수가 없거든요. 만날 수밖에 없는 고난. 그래서 고난을 만나면, 이게 성경에서는 환난이라고도 얘기하고 시험이라고도 얘기하고 시련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요 두 말씀, 이 성경 두 구절을 꼭 기하고 우리가 견뎌내야 되거든요. 먼저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 3절부터 5절.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만났는데 즐거워하래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조금 복잡하고 어렵죠. 이런 거예요. 환난 만나서 고난 만난 거죠. 여러분 즐거워하래요. 왜? 환난을 잘 통과하면 인내가 있고, 인내를 잘 통과하면 연단에 있고, 연단의 시간이 있고, 연단을 잘 통과하면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생깁니다 하는 거거든요. 꼭 뭐냐면 한 단계 한 단계 통과하는 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도 기억하시면 좋죠. 오늘은 야고보서 5장을 본문 삼았는데 이 말씀도 오늘 말씀 주제가 딱 떨어지는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시험 만났는데 시험에 빠졌는데 기쁘게 생각하래요.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개역성경에는 구비하게 되었다. 다 갖춘 사람 되십시오. 오래 참음, 인내라고 하는 이 열매를 고난을 통과해서 잘 보여준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거든요. 몇 사람만 소개해 볼게요. 먼저 노아입니다. 노아는 사람들의 비웃음을 샀습니다.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산 위에다가 방주, 배를 짓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지었습니다.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 말씀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지었는데 그 오래 참음의 기간이 몇 년일까요? 120년. 120년을 오래 참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7절에 노아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하죠.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받더니 믿음의 특징이 오래 참는 믿음이에요. 기다리는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언약이거든요.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오래 참음 끝에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참음 끝에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다윗 얘기 하나만 더. 다윗 왕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바로 왕이 된 거 아니에요. 7년 동안 기다려야만 됐습니다.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사울 임금의 미움 때문에 이리저리 피해 다니면서 피난 다니면서 7년을 기다렸습니다. 광야, 굴 속에서 바위 속에서 피했어요. 피하다 피할 데가 더 이상 없으니까 자기가 전쟁 벌여서 승리했던 블레셋 적국에 가서 피했습니다. 항상 주님을 기다린 거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자비,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의 힘주심을 기다렸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시편 25편에는 다윗의 이 기다림의 신앙을 잘 소개하고 있는데 몇 구절 소개해 드릴게요. 1절과 3절과 5절. 먼저 1절.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분명하게 시작해요. 3절.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할 리 없지만 함부로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야 말 것입니다. 5절.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고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종일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우리도 참아야 돼요. 우리도 기다려야 돼요. 우리도 인내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모두가 다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열매까지 꼭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치를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거든요. 사도 야고보는 고난 속에 빠져 있는 이제 가장 어렵고 힘든 때거든요. 이때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 견디십시오. 오래 참고 기다리십시오. 참고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이 권면을 하고 있는데 이때가 언제냐? 그 유명한 네로 황제가
초대 교회 교인들을 그토록 박해할 때거든요. 유명하죠. 역사 속에서도 로마에 대화재가 났습니다. 이 화재가 왜 발생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불을 냈다고 거짓으로 해가지고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많은 죽임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방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더군다나 나중에 네로 황제는요, 자기 왕궁을 다시 정리하고 정원을 멋지게 새로 만들었대요. 낮부터 놀기 시작합니다. 해가 뉘엿뉘엿 져요. 이제 횃불을 밝혀야 되잖아요. 전기가 없던 시대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네로 황제가 명령합니다. 저 감옥에 가두고 있는 기독교인들 내와라. 창에 꽂아서 산채로 화형을 합니다. 그래서 정원에서 불이 환하게 밝으니까 계속해서 또 파티를 이어서 했대요. 이런 상황에서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참고 견디십시오. 오래 참고 기다리십시오. 참고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참 어려운 얘기죠. 힘든 얘기죠. 하지만 농부의 마음은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농부는 씨 뿌린 다음 날 거두려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건 어리석은 농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기다려야 됩니다. 견뎌내야 됩니다. 그래요. 신앙생활은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성품 하나가 있는데, 덕목이 있는데, 그게 참을성, 인내, 오래 참음, 기다림, 이런 것들입니다. 중국 내륙 선교라고 하는 것으로 선교 역사에 획을 그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선교사 지망생이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처럼 위대한 선교사가 되기 위한 비밀이 과연 뭘까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즉답했다 그러죠. 조금도 안 쉬고 바로 답해 주는 거. 첫째도 인내요, 둘째도 인내요, 셋째도 인내입니다. 인내는, 오래 참음은, 기다림은 선교사뿐만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덕목이고 그리고 성품입니다. 이 말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0장 36절.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 행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약속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받으려면 답이 뭔지 아세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인내로 우리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약속해 준 그 약속을 꼭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궁금해지는 거 있어요. 그리고 인내, 오래 참는 게 뭘까? 그냥 쿡 하고 가만히 참으면 되나? 묵묵하게 참아내면 되는 걸까? 참기만 하면 될까? 아니겠죠. 인내는 그저 참는 게 아닙니다. 주신 사명, 받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견뎌내는 게 인내입니다. 더디더라도, 끝이 안 보이는 듯 캄캄해도,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이 질문이 나와도 주님의 뜻 지금 내가 도대체 알 수가 없구나 이래도 사명은 계속 감당하는 겁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사명 감당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이 그것 알려주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구약의 예언자들은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사명 감당하거든요.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제 욥 얘기하죠.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뎠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마치
대신에 이루어 주십니다. 이 고백이죠. 그래요. 사방으로 막혀 있어도 물러서지 않고,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 이게 진정한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선교사님 이야기 하나만 더 해드리려고요. 선교사님 가운데 펜윅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캐나다 분인데 평신도로 오셨다가 몇 년 뒤에 다시 미국으로 가셔서 선교사 훈련 제대로 받고 다시 오셔요. 이분이 어떤 의미가 있는 분이냐면 한국 침례교를 시작하신 분. 부인은, 사모님은 우리 감리교회 선교사님이세요. 그 원산에 있었던 호스돈 학교 거기 선생님. 그래서 이분이 주 선교지가 원상이고 나중에는 공주가 되고 충남으로 옮기셔서 공주가 되고 강경이 됐는데, 이분의 일화 가운데 이런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저 집에 가서 내가 전도를 해야지 늘 다니던 어느 집이 있었대요. 그날도 그 집에 가서 전도를 하려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집주인이 나오기도 전에 밖에서 청년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선교사님을 애워싸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양 귀신 물러가라. 서양 귀신 물러가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자들 도둑질 해가고 아이들 잡아가는 저 서양 귀신 물러가라. 서양 귀신 물러가라 그러더래요. 이유가 있어요. 당시 우리 어머니들은 집 안에서만 생활했거든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예배 드려야 되죠. 모임 가져야 되죠. 밖에 생활이 막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 우리 아버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밖으로만 돌아다니니까 이렇게 여자들 도둑질해가는 서양 귀신 물러가라. 아이들 잡아가는 서양 귀신 물러가는 더 재미있어요. 이건 오해인데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식을 하거나 또 듣고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야, 저 예배당에서, 야소금 있는 저 예배당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피를 나눠 마신대. 그러면서 이거는 내 피니 나를 기념하여라, 기억하라 막 그러면서 뭐 이상한 거 한대. 그러니까 힘없는 애들 잡아다가 죽인 줄 아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거,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어온 서양 문물 중에 우리 조상들이 가장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진기거든요. 사진기 탁 찍으면 자기들 모습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깜짝 놀라죠. 그런데 우리 선조들이 오해하는 게 카메라 렌즈가 어린아이 눈동자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잡아가고 죽이고 하는 서양 귀신 물러가라. 페닉스 선교사님은 많은 비난에, 많은 공격에 동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소 지으면서 이야기합니다. 괜찮다고. 왜 그러냐면 이 집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 당신은 화도 안 납니까? 당신더러 서양 귀신 하는데 당신은 자존심도 없습니까? 왜 참습니까? 당장 나가서 야단치고 한마디라도 해야죠. 왜 그러냐면 페닉 선교사님 사진 보잖아요. 그러면 키가 굉장히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진이 몇 장이 있는데 한 장은 앉아서 찍으시는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죠. 페닉 선교사님한테 신앙훈련 받는 분들은 갔었는데 선교사님은 앉았는데 우리 선조들은 다 서 있는데 키가 똑같아요. 서 있는 사진 봤더니 페닉 선교사님 어깨밖에 다 나요. 당신 기골이 장대한데 당신 서양 귀신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참고만 있냐고 가서 야단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웃으시면서 내가 서양 귀신 아닌 거는 서양 귀신 아니라 편히 선교사인 거는 다 알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사실 아닌데 전혀 나는 상관없습니다 하는 말이, 진정 참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고했던 그 집주인이 선교사님의 이 모습 때문에 예수 영접하게 됐다고 하는 일화죠. 그래요. 오래 참음 인내는 그저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사명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인내하는 법이 과연 있을까? 성경을 보니까 있어요. 잘 인내하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을 품고 있어야 돼요.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내 문제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복된 결말을 주실 거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문제 만났어요? 주님,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이게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길 원하실까? 이 질문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오래 참음 기도, 오래 참음 인내는 기도 생활이랑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잘 인내하는 것은 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뒤에는 반드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예요. 하지만 인내로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게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기도는 인내하게 하는 힘이 되고, 인내는 잘 기도하는 능력이 됩니다. 이거를 경험하신 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목사님, 내가 그때 참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어렵고 힘들었는데요. 뭐라 하냐면 기도로 견뎌냈습니다. 기도로 이겨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기도에는 마침표가 없는 거거든요. 어떤 기도는 바로 응답됩니다. 하지만 어떤 기도는 몇 년 뒤에 혹은 몇십 년 뒤에 응답됩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는 세대가 바뀐 뒤에 응답되는 기도도 있어요. 쉽게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간절히 드리는 그 기도와 간구가 여러분 죽고 난 뒤에 응답되기도 한다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의 시간이 그렇습니다. 어떤 기도는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하지만 어떤 기도는 내가 구하는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방식과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습니다. 기도에 마침표를 찍지 마십시오.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 응답해 주심을 바라보십시오. 원하는 것, 원하는데 다 받고 큰 아이는 은혜라고 하는 걸 모른다 그러잖아요. 귀한 줄을 모른다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경험해야 되잖아요. 진정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꼭 붙들어야 돼요.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끝까지 참으면서 간구하는, 그리고 마침내 응답받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하거든요. 설교 준비하다가 인내에 관해서 이제 짤막한 글인데 이게 의미가 있고 정리가 잘 됐더라고요. 이런 겁니다. 인내는 믿음을 지키고 평화를 지키고 사랑을 지키고 겸손을 지키게 해줍니다. 인내는 내 입술과 혀를 제어하고 손을 통제하고 유혹을 견디게 하고 박해를 참아내게 하고 마침내 순교를 성취합니다. 인내는 여성을 아름답게 하고 남성을 가치 있게 합니다. 어린 시절, 소년 시절의 인내는 사랑을 받게 하고, 청년 시절의 인내는 칭찬을 받게 하고, 노년의 인내는 존경을 받게 합니다. 누구에게든지 인내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신 주님 먼저 생각하시고 모든 것을 견디어내시는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과 인내라고 하는 열매를 풍성히 맺고 사시는 여러분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